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주님께 달려나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우리의 발길이 닿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한용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 저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들이 물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사랑의 교제로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목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다 같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는 단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전혀 다른 타문화권의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그가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 밖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내가 깨달을 때 내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자세는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실 때 빌립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는 여러분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죠. 그곳에서는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로 빌립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 앞에 세워놔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심 한복판으로 보내야 맞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더 효과적인 사역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 밖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셔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하는 구원받아야 할 분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생각할 때 굳이 거기에 가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엔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즉시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명령을 받은 즉시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있는 곳으로 빌립이 향하여 가게 됩니다. 갔더니 이방인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명확한 대상을 이 빌립이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사용하시고 광야로 보내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방인의 복음, 이방인에게 향하는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가면 실패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건 아닌데. 왜? 애굽에는 바로가 있거든요. 대제국의 군대가 버티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어떻게 출애굽이 가능할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할 때 아니다, 그곳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곳으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실 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빨리 찾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빌립의 태도처럼 빌립이 순종하여 광야로 갔을 때 빌립은 그 즉시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케 해서 세례까지 받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일의 시작점이 바로 빌립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반드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이게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이 지배했던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사람들은 아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이성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재단하고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빌립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를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손을 얹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